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 자주 만났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노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학자들 중에 로마서 8장이 산의 정상이다.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라 하면 로마서 중에서 처음부터 쭉 복음에 대한 근원부터 시작하여 정상에 이르는 그것이 8장이라. 그리고 8장 넘어서부터는 다시 내리막인데 이제는 복음의 핵심인 8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행함은 곧 의인데 의로운 행함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면서 어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0장을 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하는 의로 삽니다. 행함으로 하는 의로 사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타나는 구원, 곧 의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나오는 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삼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 믿음을 주어 그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고 이 말씀은 곧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의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믿음과 말씀의 정확한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10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의,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율법에 아닌 또 다른 의를 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였다. 참 아픈 이야기요. 어찌 보면 불행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의가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냐, 이렇게 먼저 바울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11장을 전개해 갑니다. 아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두가 다 선지자를 죽이고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처럼 마치 보였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그저 당신의 뜻에 보기에 듣기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마치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그 중에서도 있다. 다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택하심을 은혜로 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의, 바로 믿음의 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 가게 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세상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곧 이방인의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믿음을, 곧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유대인에게 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긍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만약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가 전한 평안이 복음이 저들에게 받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은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어떤 사람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아니하였기에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길거리에 아무에게나 그 초청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만약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내가 불순종함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그 은혜는 다른 누구에겐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라고 외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명하여 하나님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항상 있다,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받아야죠. 주신 은혜 내가 꼭 받아야죠. 우리 교회가 꼭 받아야죠. 주시고자 하는 것을 왜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합니까? 물론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손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그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여 너희가 그 다음에 먹는 모든 떡덩이도 거룩하게 하셨듯이 또 뿌리가 거룩한즉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도 거룩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 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거룩함이 불순종하여 이방인에게 가는 그 구원에 따라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처음과 다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이방인에게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요, 이방인, 다음으로는 이방인이로다 라고 말하며 복음의 또는 은혜의 순서, 거룩함의 순서 또는 심판의 순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면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다 해서 이방인만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도 아니라 순서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곧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돌 감람나무 된 우리 이방인들이다. 원래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다 라는 뜻도 숨어 있고 원래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도 불순종하여 그 가지를 꺾어 돌 감람나무의 너희들을 거기에 접붙다 붙임을 하였듯이 너희도 불순종하면 얼마든지 다른 이들로 접붙임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은혜의 말씀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면 이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비스럽다라는 이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에 곧 하나님이 정한 수에 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떤 사람은 우둔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곧 또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복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된 자가 되었고, 택하심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은사도 처음 택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이 사랑도 절대로 후회가 없으시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이 긍휼의 전개의 방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고, 곧 이 이방인이 불순종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 그 긍휼함이 함께 연관이 되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전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너희에게 긍휼이 가게 되었고, 또한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사실 궁금이 되고 의문이 됩니다. 다 사랑하시든지 다 버리시든지 왜 한쪽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정하신 것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곧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우리로 또한 그 은혜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현하고 구현하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겨 동역자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이시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서 구원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시고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정하여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랑을 주어 그 사랑을 실천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랑을 다른 데로 옮기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다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풍성함과 기쁘심에 대해서 정말 신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이라는 것은 당신의 뜻이라는 건데 모든 것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다 포함하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동역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하심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창조하신 이 세계에 섭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두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만드심부터 심판하시기까지 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좋다.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순종과 불순종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게 평안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참 평안하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도 사용하고 우리의 잘못도 사용하시지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불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보다 먼저 나에게 그 영광이 더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값없는 정말 우리의 대가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은즉,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을 알고 항상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범죄한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날마다 증거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감사하며 평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